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의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 하니까 되게 뜻깊고 또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또한 아기에서 청소년 사이에 자라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삶을 원숙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때까지 자라가는 기간 동안 충분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세상과 사회 속에서 충분한 교양,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자신의 꿈과 어떤 미래들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져봅니다. 지금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시대고, 또한 아이를 출산하는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낮고, 이제 다음 시대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복음과 또한 그 복음의 시작이 되신 거잖아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흥왕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물론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세상이 다 움직여가고 세상이 적절하게 형성되어져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육부를 제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담당하면서 하면 뭐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막 이런저런 난상토론처럼 막 이야기했다가 뭐 웃었다가 장난치도 쳤다가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면, 어른된 제 생각으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하시지 않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왔지만 또 봄이 오는 그 모든 일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면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면 모든 인생들을 한 우주와도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와도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들이 살아가려면 그 우주만의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주만의 법칙들이 서로 상관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과 때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해서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옛날에는 평면적으로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걸 해주시고 저때가 되면 저걸 해주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주의 어떤 법칙과 어떤 그 질서를 붕괴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서가 다 공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지혜로는 다 알 수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기 어려워하는 시대고, 아이들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대와 사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걱정해야 할
일이 당연히 있지만 그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뭐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주 지난주 광고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등부가 이제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 초등부가 마지막 초등부가 저희 준서예요. 준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 아빠 이제 어린이날 이제 내가 마지막 어린이가 됐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어린이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보기에는 뭐 가당치도 않은 그런 걱정이죠. 야, 그런 걱정을 네가 왜 해? 이러는데 지 나름대로 그 걱정이 되죠. 기특해요. 예, 교회에 어린이가 이제 어린이 주일 됐는데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뭐 보면 유치부가 아예 사라진. 그러니까 학령 전 예배가 아예 사라진 교회가 벌써 많고, 그리고 교육부서가 완전 그 뭐죠? 역피라미드형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는데 밑에가 아예 없는 부서가 이제 통폐합되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길 거라고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걱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걱정하기에 고민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개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리다 아니다 이 생각은 없는데, 말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걱정들과 어려움들을 다 주고 그 일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두 가지로 뜻이 나누어요. 어떻게 또 나누냐면,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러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보세요.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자식만 잔뜩 낳아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저 선지자 예수님의 손에 아이의 머리를 한번 스쳐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시대에 아이를 잔뜩 낳아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이었냐면, 랍비 되시는, 유명한 랍비가 되시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그 예수님의 축복에 담긴 손을 한번 스쳐가는 그것을 아마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과 복지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기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막 감싸고 데려가는, 가자 해서 부모가 데리고, 엄마 어디 가요? 아빠 어디 가요? 따라와. 필요 없어. 지금 빨리 가서 너 머리에 예수님의 손길을 한번.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역사 공부를 할 때, 이게 교회 전승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린 아이 한 명을 딱 특정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탁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마태복음 18장에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곧 큰 자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역사적으로 이 어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설명을 이해하십니까? 아이 하나를 진짜 데려가서 딱 거기다 둔 거예요. 그때로 치자면 아이가 10살 미만의 진짜 아이를 딱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를 봐라. 이 어린아이를 보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마음을 낮추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얘를 특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가 누구냐? 초대교회의 교부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초대교회의 교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많은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특별히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축복의 대상들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이제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손을 한번 스쳐가기라도 아이의 머리에 축복해 주세요. 지금도 보면 후진국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막 이렇게 있으면 막 아이를 막 데려와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부모가 돈이든 힘이든 능력이니까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괜찮고 뭐 안 도와주시면 말라 그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말라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면 되지 뭐,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시대에 제자들이 귀찮은 거예요. 옛날에 약장수 약 팔 때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왜 애들 가겠습니까? 애들은 약을 못 사주니까 귀찮은 거죠. 약장수 약 팔러 왔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억셉트하는, 테이크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딱 두 종류로 양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항상 사랑하세요. 근데 바울이 어린아이를 자주 인용할 때를 보면 어린아이처럼, 아까 전에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이거 430장을 넣을까 뺄까 고민하다가 설교하고 겹쳐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애를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애들은 뭐 맨날 미련하고 약하다고 치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복음서에서 가끔 어린아이처럼 맨날 젖만 먹고 아이처럼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한테 지칭했는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에게 지칭한 거예요. 그 대상이 어린아이를 폄하한 게 아니라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질책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중하게, 아니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아. 그래서 삶의 대부분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옆에 한 구석에, 그것도 진짜 그러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이잖아요. 그럼 귀한 손님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안방을 내주죠. 안방을 쓰시라고. 좋은 방을 쓰시라고. 손님이 왔는데 달갑지 않아. 그럼 제일 작은 방을 쓰든지 아니면 거실을 쓰라 그러든지 아니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사람 받을 때가 못 된다고 이렇게 친구를 영접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몰두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나의 욕심, 나의 생각들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모두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뭐에 순수하고 순진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인생을 제가 뭐 이제 중년을 사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가 됐을 때는 어서 커서 어른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언제 어른이 되지? 어린아이가 언제 끝나지? 어른이 되지? 막 그러면서 막상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서 살아가는데 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그런데 그때도 뭐 나쁘지 않지만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늘 가져야 했던 순수한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 벌써 인생이 벌써 꺾여서 이렇게 살아가네. 그러니까 그 어떤 시에 본 이야기처럼 어렸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 시절에 그때가 되어 보니 그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좋았던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이가 든 껍데기만 여기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은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과 또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켜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부모가 왜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본 이야기 들어보면 그 부모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이게 성격이나 생각이 왜곡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행복과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 시대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훨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간에 끼어서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년들이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믿음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훨씬 믿음이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진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는데 그때보다 시세들은 훨씬 좋아졌는데 부모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애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낳을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부모들도 자신의 삶에 최고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삶에 최고와 최선을 다하면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꺾지 않고 이거를 어린아이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딱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마음이 그래요. 요즘 뭐 교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앙이고 믿음이고 다 끝났다. 뭐 시대도 애를 안 낳는데 교육부서가 웬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른들의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근데 어린아이와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소망을 다시 가지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암울하죠. 암울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만 없어지겠습니까? 저희 교단의 한 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없어지냐? 사역자들이 없어진대요. 사역자들 왜 없어지냐니까 저희가 이번 노회에 저희 황해 노회 갔더니만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잠깐 인사를 하시더라면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대원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노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시 저희 산하 신대원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달됐고 올해는 한 교회에서 신학생을 30명 보내주셔가지고 미달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대원 들어간 분들이 신대원 3년 사역을 마치고 또 1, 2년 공부를 하면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5년 이후에 되는데 이제 젊은 목사님도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예전에 구약 시대의 선지서에 보면 나중에 한 집안에 가장이 없어서 한 그 가장 밑에 여러 가정들이 당신이 우리의 가장이 되어 주시라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애들만 없어집니까? 목회자들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사역자들 구하는 교회들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어요. 지원도 안 하고 사역자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를 빼놓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암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 마음 안에서 꺾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일이 되는지를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꺾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의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딱 내릴 때라야 그때여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에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함께 모든 신앙인들이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회 안에서 또한 자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확인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삶을 완주해내야 돼요. 어떻게 완주해내느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물론 오늘은 패배한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다 놓을 것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들더라도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는 거예요. 믿음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이 믿음의 끝을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내 이 믿음을 그냥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모르겠다, 난 다 귀찮고 힘들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의 끝을 내가 확인하고 그때서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중간에 이것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그 끝을 가봐야 돼. 그 끝을 가봐야 돼. 그리고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자신의 마음의 뜻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따지세요. 근데 그 끝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끝에 딱 가서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것이구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마음이 어떠냐면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예상이 암울해. 이건 뭐 인생 살아가봐야 진짜 별거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뭐 말지, 뭐 대충 다 끝났다, 다 안 된다, 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달코 다른 어른들의 마음인 거예요. 달코 다른 어른들의 마음. 우리 마음에 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생각이 뭐냐면 공부해봐야 뭐해, 그런 생각. 애들도 어른들이 그러는데 아이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공부해봐야 뭐하냐고, 결혼해봐야 뭐하겠냐고, 인생 살아봐야 뭐하겠냐고. 삶이 재미질 것 같아서 살아봤는데 별거 없어.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눈물을 짓고 밤에 눈물 흘리면서 자더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아.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시대는 어린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애들도 달고 달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영악하고 세상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다 그거 인스타하고 유튜브가 가르쳐 준 거를 인생처럼 살아가는데 그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어린아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큰 듯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어린아이에게도 꿈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새롭게 마음을 갖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를 원합니다.